지난 토요일에요. 한 형제의 이제 전화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사실 호주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제 이름의 번호가 뜬 이 핸드폰 제 손에 있는 그 핸드폰을 또 보니까 '어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국 그 번호 한국에 있을 때 그 번호가 그 뜬 거니깐요. 네,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저를 이제 잠깐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만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만남이라 사실 설레기도 하지만 그런데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부탁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물어봤더니 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껏 일단 축하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이 형제 처음 만난 건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신앙의 기간이 그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고향 익산인데요. 익산에서 중고등학교 때 친한 동창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가정이 먼저 호주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따라서 이제 호주에 있는 교회 같이 잠깐 다녔던 겁니다. 그냥 교회가 사실 거부감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해서 좋았다라고 처음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호주에 정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표 가지고 비자를 준비하러 이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동안 '아 그냥 교회 한번 나가야겠다.' 하고 친구가 다녔던 그 교회에 한번 들러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상황의 이유로 진행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연이 되자 이제 이 형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실망을 하고 이게 실망이 커갔습니다. 당시 이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 형제를 여러 번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사실 호주로 들어가는 그 일정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보지 않겠니?라고 좀 여러 번 권면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오래 있었어요. 2년 정도 그 이후까지 있어서 제자 훈련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 동안 공동체 안에서는 셀 리더까지로 또 성장을 했고요. 또 가족 구원의 열망까지 생겨서요. 부모와 누나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주 가기 직전에 그 형제 어머니께서 집에서 가까운 그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요. 그 형제도 또 그쯤의 목표대로 이제 호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 들어가면서 그 꿈을 담고 또 희망에 부풀었을 텐데 사실 그 호주에 있는 동안 참 몇 번의 위기가 그 형제에게 이제 닥쳐왔습니다. 한 번은요. 형제의 어머니께서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호주에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도 전혀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데요. 어머니에게 어떤 태도로 권면해야 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몇 날을 통화로 상담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사실 좀 걱정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 그 형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건강한 교회 지금 출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저를 만난 이유가 뭐죠? 주례를 부탁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면 되겠니?" 라고 묻자 둘 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매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이제 흥미로워졌는데요. 자매 고향이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뉴질랜드에서 자랐고 호주에 산 것이 한 8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형제는 건축 일을 하고요. 자매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 자매가 주말에 놀라운 소식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찬양단 리더로 열심히 봉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더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이신 거예요. 예. 현재 호주 멜번에서 교회 개척해서 성도 수가 250명 정도 되는 신앙 공동체라고 그 교회도 소개해주고 사역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형제와 자매의 연애 기간이 약 3년 지금 되어 간대요. 근데 형제가 마주했던 그 또 타국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일을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가기 전에도 사실 좀 힘들었고 또 호주에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그 과정에 시련이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3년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형제를 붙드셨구나. 믿음의 자매를 붙여주셨구나. 신앙 공동체를 또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견고해졌구나.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만 은혜였을까요? 들으면요 정말 놀라실 수 있습니다. 형제 그 자매가 섬기는 그 교회가 큰 좀 건물에 1층을 렌탈해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2층에도 어떤 종교 시설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런데 거긴 경비원도 있다고 경비원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마치 정탐하는 것처럼 왔다가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시작하면 그때 시간 되면 나가더래요. 이 형제가 이제 끈질기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가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신천지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현지 목사님에겐 생소할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형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의 신천지. 그래서 어떤 이단인지를 또 이제 교회에게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경계하면서도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참 경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크고 작은 그 직격탄 맞은 일이 있었을까요? 또는 한 주간 동안 또는 또 한 달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린요 실패도 하고요 또 시련도 겪습니다. 사실 누가 원하겠습니다만 질병도 걸리지요. 경제적 어려움과 또 자녀와 관계, 또 부부와의 그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그 위기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폭풍우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전진하기가 힘들도록 막아서는 듯합니다. 이럴 땐 정말 힘들고요. 정말 갑갑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위기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변화를 또 모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들죠. 또는 위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뭡니까? 바다에 그 바람이 불어서 크게 일어나는 물결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한 상황에서는 배가 언제 부서져도 또 파괴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기 전의 상황도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결국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사도 바울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이죠. 로마로 호송하는 그 길에는 백길이 필요했는데요. 지중해 한복판을 지나서 로마까지 항로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곳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시기적으로 지금 백길이 위험하다라고 이미 말해 줬습니다. 그러나 죄수가 백길을 가로막는 그 제안을 하니 사실 대사가 될 수가 없죠. 대개 세상은 대의보다는 대세에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배 안의 대세가 누굴까요? 거기에는 백부장이 타고 있고요. 또 호송을 맡은 군인들, 또 상인들, 또 여행객, 그리고 당연히 선장과 선주, 선원들이 있겠죠. 빨리 로마에 도착해야 이들에게는 다 모두가 이익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리는 사실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한 것이 너무 잘했다라고 지지해 두듯이 처음에는 그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 것이죠. 겨울이 되면 지중해 그 한복판에 북동풍이 일어나면서 바다 해일이 덮치게 되는데 물이 밀려오면서 커다란 파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배가 바람에 맞서가지 못하니까 그저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배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어요. 그 로마에 가서 상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로마에 가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행객들은 얼마나 좋은 물건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걸 다 자기들의 손으로 다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젠 사람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 본문에서는 1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이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사도 바울이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이미 다 버렸고 살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시점에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전히 광풍이 삼키려 가는 그 절망의 때였죠. 2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손상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에는 전혀 손해도 없고 손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아주 확신찬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원들 앞에서 직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도 사실 지금 황당무계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성경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때부터 배의 주도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 또 선주, 또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는 그 여론
모든 그 권한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선언을 하자 그 배의 주도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다는 계속 요동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저들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배의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로요? 바울에게로 넘어왔어요. 배 안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제 폭풍우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폭풍우 상태가 지금 어때요? 잠잠해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마치 사실 좀 세상 같습니다. 배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각 사람이 각자의 꿈을 담고 지금 로마로 향하는 중입니다.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파견 근무를 이제 끝내고 이제 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뭐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기다리겠죠. 또 상인들은 많은 물건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길 희망에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각양각색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로마를 꿈꾸며 떠나왔었죠. 그런데 뜻밖의 찾아온 그 폭풍으로 인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즈음에 이제 재판을 앞둔 그냥 누가 봐도 무가치한 그 사람의 그 담담한 권면이 이제 엄청난 굉음으로 사람들의 그 귓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신앙심입니까?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또 무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에게도 사실 폭풍우 속에 처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처음부터 막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바울의 신앙이 담대했다고 단순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거나 또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냥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진짜 근거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가 그냥 고함 한번 막 지르고 정답 한번 외쳐주면 그것이 선포가 아니죠. 자기가 믿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도 이런 것이죠. 결혼식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서약을 해요. 그렇죠? 그 서약은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 닥칠 때나 마음에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기억나십니까? 네. 네. 뭐 하든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서약합니다라고 하죠. 어느 곳에서나 어느 형편에서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선포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도록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을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었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를 각오하는 것이 선언이죠. 자,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준 생애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살아내셨죠. 그냥 그 길을 거셨습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늘을 진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해야 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배 타고 어디 가서 풍랑을 만나고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이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미련도 있어요. 게으름도 있고 비겁하고 억울하고 눈물과 한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또 충성과 최선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일단 믿음으로 예수의 생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에 각오하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삐뚤 갈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걸으십시오. 비명 지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십시오. 울면서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그냥 부족한가, 그것에 기초하는 신앙은 결국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또 자멸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성, 또 열심을 내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또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기초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확신이 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천하를 다 얻은 듯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해 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해 2025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부요한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경 속에서 무모해 보이는 그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불행도 좌절도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비록 나는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길에 펼쳐진 그 모든 지위가 있겠죠. 또 모든 형편이 있습니다. 네, 꼭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정확한 지식 위에 이 인생의 기초가 놓여져서 하나님을 믿노라 선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